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는 일은 언약이 성취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단순히 한 남자의 아내를 선택하는 일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되고 언약 백성의 어머니가 될 여자를 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나 쉽게 선택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죠.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 땅에서 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800km나 떨어져 있는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신부를 구해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삭을 그리로 데려가서 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 먼 곳까지 가서 생면부지의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이삭에게 꼭 맞는 사람을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찾아낸다고 한들 신랑의 얼굴도 못 보고 어떻게 이 종의 말만 믿고 그 먼 거리를 따라오려고 하겠습니까? 세상에 어느 여자가 그렇게 편안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떠나서 장막을 치고 옮겨다니는 그런 사람에게 시집 와서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종에게 명령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7절에 보면은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하나님은 그곳에 이미 이삭의 신부감을 택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때에 맞게 이 종과 만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부모를 떠나서 이 종을 따라오게 하실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이렇게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면서 이루실 것을 믿고 이 일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이 종이 신부감을 찾아서 이삭에게 데려오는 과정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택함받은 자들을 불러내어서 그리스도께 인도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이제 배워가고 있죠. 참된 그리스도인 삶이 어떤 것인가를 배워갈수록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정말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그렇게 넓고 편한 길을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이 좁고 협착한 길을 가려고 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리스도의 신부감이 있습니다. 다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께서는 반드시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불러내시고 그리스도께 나아오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이 원리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 종은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갖추고 길을 떠났습니다. 10절에 보면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들을 가지고 떠나 그랬죠. 자, 낙타를 10匹이나 끌고 떠났어요. 이것은 신부될 여인과 그 가족들에게 줄 결혼 예물을 싣고 가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신부감을 구하게 해주시면 그 신부와 그 신부의 종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이제 낙타를 10匹이나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가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이삭의 신부를 찾기 위해 떠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의 은혜를 가지고 택한 자들을 찾으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종이 신부 될 사람에게 선물을 주었던 것처럼 성령께서는 복음을 듣게 하심으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복음을 들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자, 이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는 일은 누구의 일이라고요? 성령의 일이죠.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복음을 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란에 도착하자마자 먼저 성 밖에 있는 우물로 갔습니다. 10절 하반절부터 보면요,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성에 도착했는데, 하란에 도착했는데 마침 저녁 때가 된 거예요. 이 중동 지방에서는 날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낮에는 물을 깃지 않습니다. 이제 저녁 때가 되면, 아침 일찍이나 저녁 때가 되면 여자들이 물을 길러 우물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침 저녁이 되었기 때문에 여자들이 물 길러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가운데서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종이 자기가 맡은 일을 얼마나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는 헤브론에서 이 하란까지는 800km라고 그랬죠. 그럼 낙타를 타고 여행을 하면 빨리 가도 20일 이상이 걸립니다. 거의 한 달이 걸리는 기간이에요. 거리예요. 그리고 이 종은 늙은 종이라고 했죠. 늙은 이 노구를 이끌고 이렇게 먼 거리를 오랫동안 여행을 했어요. 그러면 가서 뭐부터 해야 됩니까? 일단 여장을 풀고 좀 쉬어야겠죠. 그리고 나서 좀 이제 피로를 풀고 일에 착수하려고 할 텐데, 오자마자 딱 기회가 좋은 거예요. 저녁 때가 딱 돼서 이제 우물가로, 성박 우물가로 여자들이 나올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그 일에 착수하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리브가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게 되었을 때에도 여러분 근 한 달간이나 집밥을 못 먹은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음식이 딱 지금 진수성찬 차려졌을 때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 일을 다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나이다. 정말 놀랍죠? 그리고 이제 리브가의 부모들을 설득해가지고 결혼을 허락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 신부가 좀 부모하고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정도 떼고 하려면 이제 뭔가 좀 정리도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말미를 줘야죠. 그래서 최소한 열흘만이라도 좀 함께 있게 해달라 그러는데,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서 아침 일찍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인께서 이제나 저제나 신부감을 구해올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느냐고 기어이 고집부려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떠나는 것입니다. 야, 정말 이 종은요, 주인이 맡긴 일을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과연 그는 아브라함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맡길 만한 믿음직한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충성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시편 101편 6절에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그랬어요. 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충성된 사람이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을 다 살펴보십시오. 하나같이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바울을 보세요. 얼마나 충성된 사람입니까? 그리고 바울과 함께 하여 섬긴 사람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도 정말 충성된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바울과 함께한 디모데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22절에 보면은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하매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참, 바울도 충성된 사람이었지만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자, 모든 사람들이 누구의 일을 구해요? 다 자기 일을 구해요. 다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성도들이 다 모였는데 다 누구 생각만 해요? 다 내 생각만 해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가 환영을 받아야 되고 내가 사랑을 받아야 되고 내가 상처받지 않아야 되고. 자, 근데 그 가운데서 나를 잊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마음을 다해 충성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 사용하신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일을 맡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은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랬어요. 자, 교회에서 일꾼을 선택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자, 이것이 일꾼을 선택하는 원리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직분자를 뽑을 때에도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돼요? 충성된 사람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된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와 모임에 참석하는 일이나 교회를 섬기는 일에서 충성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충성되게 섬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충성되게 행하는 이 자체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준단 말이에요. 잠언 25장 13절에 오면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어떤 일을 맡겼더니, 아니면 이 예배 드리는 일이나 모임에 참석하는 일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나 자기가 맡은 일이나 어쩌면 그렇게 충성스러운지 이런 사람은 기쁨을 주지요. 이 무더운 여름날에 얼음 냉수 같아요.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즐겁게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게으른 사람들이 있어요. 게으른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의 반대. 이 게으른 사람들은요, 이 얼음 냉수 같지 않고 뭐 같을까요? 정말 마음을 불쾌하게 하는 그런 미지근한 물 같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잠언 10장 26절에 보면은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그랬어요. 자, 이런 말씀을 암송하세요. 자, 이에 뭐 같고? 이가 좀 안 좋은데 이 신초가 이제 들어가서 막 이가 막 신 거예요. 그때 어때 기분이? 그냥 속상하죠. 막 화가 나죠. 짜증나죠. 그 다음에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러분 아마 이걸 잘 못 느낄 거예요. 이 불을 떼보면요, 이 아궁이에 불을 떼다가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렇게 연기가 확 얼굴로 쏠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눈으로 이 연기가 들어가면요, 아이고 얼마나 짜증나는지 몰라요. 자, 게으른 사람은 그 부리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의 초 같고 눈에 연기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의 초 같고 눈에 연기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냥 틀림없어, 그냥 믿음직해. 그래서 마음이 시원한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 종은 이렇게 부지런하고 충성된 사람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의지했습니다. 12절에 봅니다. 그가 이르되, 이제 기도하는 거죠.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요,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기도예요. 물론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직접 자기를 현현해 주심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직접 대화한 거잖아요, 전부. 근데 우리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린 것은 이것이 최초의 기록입니다. 그는 실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삭의 신부감을 만나기 전에 자기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삭의 신부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고 나서 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26절에 보면은 감사 기도가 나오죠. 그리고 52절에 가보면은 리브가의 부모가 결혼을 허락하자 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이루어 달라고,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일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셨을 때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자, 이렇게 하는 것으로 봐서 출발하기 전에도 기도하며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면서도 계속 기도했을 거예요.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기록하기 한 2000년 전에 벌써 이 아브라함의 종은 이 기도를 실천하고 있었어요. 그가 어디서 이렇게 기도하는 법을 배웠을까요? 아브라함에게서 배웠겠죠. 아브라함이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도 이렇게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경건을 엿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종의 행사를 이렇게 길게 기록하고 있는, 사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순간순간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또 마치고 나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함께 기도하고
또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우리가 또 합심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늘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좀 어색하게 느껴집니까? 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좀 유치하게 느껴집니까? 그렇다면 마음이 교만한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부족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기도로 하루를 마치셨습니다. 때로는 한낮에도 한적한 곳으로 나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행하실 때 항상 기도하시고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신다든지 제자들을 선택하신다든지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런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마련하시고 그렇게 집중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때로는 철야하며 기도하시고 때로는 통곡하며 부르짖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계속해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다가 숨을 거두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인물들을 보십시오. 교회사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같이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가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백성들의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 같습니다. 천국 백성들은 기도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기도 없이 사라지던데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고 죄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존 오웨이는 그렇게 말했어요. 기도가 살면 죄가 죽고 죄가 살면 기도가 죽는다 그랬어요. 틀림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없다면 틀림없이 여러분은 은혜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호흡처럼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배워갈수록 기도를 점점 많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운 결과는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로. 말씀을 왜 배웁니까? 그 말씀이 다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을 들으면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기도가 메말라요. 이것은 지금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냥 이 머리로만 말씀을 이해했지 그 말씀이 그 심령에 깊이 새겨지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있다면 말씀을 배워갈수록 기도가 점점 더 깊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종은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의지하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분별했어요. 13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러 나오겠사오니, 이제 이 종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 기도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삭의 아내 될 여인이 갖추어야 할 그런 성품과 자질이 어떤 것인지를 미리 생각했겠죠. 이러이러한 사람을 골라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자, 이런 이제 생각을 한 다음에 그러한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의 종이라면 이제 이삭의 아내를 이제 찾으러 가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자, 어떤 사람 택해야 되겠어요? 일단 이뻐야 돼요.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은 이제 족장의 아내잖아요. 족장. 많은 가솔들을 이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거친 환경에서 장막을 옮겨 다니면서 자녀를 낳아 기르고 언약을 전수하는 믿음의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런 이제 사람을 고르려면은 경건해야 되겠죠. 또 지혜로워야겠죠. 사랑이 많은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지런하고 열심을 가진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사라처럼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래 참고 견딜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분별해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제 기준을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 100%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 중에서 또 이제 고르는 거죠. 우물에서 물을 기르가는 처녀에게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부탁하면, 자, 중동 지역에서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그런 풍습이 있기 때문에 거절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냥 귀찮은 일이거든요. 우물에 내려가서 물동이에다 물을 담아가지고 이제 어깨에 메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저녁 시간이라 바쁘겠죠. 근데 물동이를 내려서 마시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귀찮은 일입니까? 그래도 평범한 그 중동의 처녀라면 아마 기꺼이 물동이를 내려서 나그네에게 물을 마시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몰라요. 이것만 가지고는. 자, 여기에다가 물동이를 내려서 물을 마시게 해줄 뿐만 아니라 보니까 이 사람만 지금 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누구도 필요해요. 이 낙타도 필요해요. 그거를 이제 간파하는 거예요. 센스가 있어요. 그리고 배려가 있어요. 그리고 나보다 그렇게 상대방을 생각하고 이렇게 그 필요를 느끼고 공감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우물가에는 낙타들에게 물을 먹이는 구유가 있어요. 그 낙타들이 물 먹는 통에다가 갖다가 물을 기르다 막 붓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해주면 내가 일단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람으로 알겠습니다. 그 후보자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지혜롭죠?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낙타는요, 한 일주일씩 물을 안 마셔도 견딜 수 있답니다. 그래서 사막을 여행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교통수단이에요. 그래서 사막의 배라고 하죠. 그래서 한 번 물을 마셨다 하면 적어도 한 70리터에서 100리터를 마신답니다. 자, 100리터가 어느 정도예요? 자, 우리 이 큰 생수병이 1.8리터죠. 그러니까 대충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물동이 큰 막 물찌개로 치는 물동이로
물동이 하나가 20리터거든요. 그걸로 5개. 그거를 먹어요. 낙타 한 마리가. 그럼 10마리, 10마리. 자, 10마리가 이제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물 항아리가 이제 어깨에 이렇게 메고 다니는데 12리터가 들어간답니다. 12리터. 자, 12리터짜리 항아리를 가지고 이 우물은 그냥 땅에 솟아나는 우물이에요. 그래서 내려가서 계단이 있어요. 우물까지. 계단으로 막 내려가서 이제 물을 항아리에 채워요. 채워가지고 막 계단에 올라와가지고 구유에 부어요. 자, 이걸 몇 번 정도 해야 될까요? 낙타 10마리 다 마시려면. 예? 9번? 12리터짜리로 한 마리당 9번. 그러니까 적어도 60번에서 80번. 자, 60번에서 80번 정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이렇게까지 하려면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죠. 자, 누가 낯선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분명히 이삭의 신부가 될 그런 성품과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이겠죠. 후보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한 여인을 보내주셨어요. 마침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온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15절부터 25절 봅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뭔가 빠진 것 같죠? 16절을 성경을 읽겠어요. 종이 마주 달려나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한 처녀가 물을 길러 왔는데 보기에 심히 아리따웠다고 했어요. 이게 얼굴만 예쁘다는 뜻이 아니었겠죠. 아무리 그냥 얼굴만 예쁘다고 뽑았겠어요? 택했겠어요? 아마 보기에도 뭔가 기품이 있고 뭔가 조신하고 그랬겠죠. 일단 외모에서 합격. 그래가지고 이제 그 처녀가 물을 길어가지고 올라올 때, 아니 이왕이면 그냥 내려갈 때 부탁했으면 좀 덜 수고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 길어가지고 올라올 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로 물동이를 기울여 마시게 하라. 그랬더니 급히 물동이를 내리더니 마시소서 하고 이제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낙타를 둘러보더니 내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어떻게 마시게 한다고요? 배부르게. 그리고는 급히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막 달려가서 막 물을 길어가지고 갖다 붓고 막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묵묵히 지켜보면서 야, 과연 이 여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여자일까? 이렇게 이제 종이 판단을 하는 것이죠. 이 처녀가 얼마나 적극적이고 열성적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냥 물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그러죠. 또 모세는 리브가의 행동을 묘사하면서 급히라는 말,
또 달려갔다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원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것도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열성적으로 하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을 막론하고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발견되는 두드러진 공통점들이 있어요. 아까 그 충성됨도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죠. 리브가도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이삭의 아내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는 것입니다. 열정이에요, 열정. 이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게으른 사람, 미지근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자, 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만 택하셔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충성된 사람들만 택해서 구원하시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사람은 택해서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열심히 있는 사람만 택해서 구원하시고, 그렇게 한 것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신앙에서 우러나오는 영적인 성품이에요. 충성, 이것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죠. 그 다음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도요, 이것도 이게 경건에서 우러나오는 성품입니다. 그리고 또 열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죠. 이 열심도 이 거듭난 사람의 성품이에요. 성경은 성령을 불로 묘사합니다. 불. 그래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할 때 직역하면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그 뜻이에요. 성령은 불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을 가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성격이 느긋하고 뭐 그런 사람도요, 정말 자기가 즐거워하는 일, 또 아니면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럼 열정이 생기죠. 열심히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열심을 품게 돼 있어요. 열정을 가지게 돼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죄의 지배를 받을 때, 이 죄는 불을 꺼트리는 찬물의 역할을 해요. 이 핵무기가 폭발할 때 막 핵 반응이 막 엄청나게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발전소에서 핵 발전의 연료로 사용하거든요. 이제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 탄소막대를 통해서 이 핵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막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이제 핵 분열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평화롭게 에너지로 사용하는 것인데,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의 역사가 막 뜨겁게 놀랍게 막 일어나는 것을 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로막는 탄소막대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예요. 죄가 있어서, 우리 안에 죄가 있어서 그 뜨거운 열을 식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열정이 없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어요, 말씀을 향한 열정이 없어, 이거는 둘 중 하나예요. 성령이 없거나 거듭나지 못했거나, 아니면 죄를 품고 있어서 그래요. 은혜를 소멸하고 죄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회개 열심을 내 책망하셨어요. 열심을 잃어버렸다면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여러분, 그냥 마지못해 가지고 예배에 나오는 것도 아이고 오늘 또 주일이네 그러면서 억지로 나오고, 또 뭐 기도하는 것도 말씀을 보는 것도 그냥 아이고 또 안 하면 이거 찝찝하니까 억지로 감당하고, 남을 섬기는 것도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두고 보고 싶어요? 방 좀 쓸어라, 청소 좀 해라 그러면 투덜투덜 하면서 억지로 하면 그거 어떻게 그걸 두고 보고 있어요? 차라리 그냥 내가 해버리고 말지. 즐겁게 하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부지런하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은 그 처녀가 낙타에게 물을 주는 것을 지켜보다가 그녀의 귀한 선물을 주면서 그녀가 누구의 딸인지를 물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바로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 리브가였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만남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까? 어떻게 이 종이 우물가에 도착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마침 리브가가 나타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이 아닌 아브라함의 친척 중에서 그가 찾던 꼭 그런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을까요?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종은 28절에서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라고 찬양을 합니다. 누가 인도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요. 룻이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어떤 밭에 갔는데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에요? 그냥 우연히 자기는 어떤 밭에 갔는데 하필이면 보아스의 밭이야. 그리고 수많은 밭들을 소유하고 있는데 하필 그날 그 시간에 보아스가 그 밭에 가고 싶은 거예요. 마침, 그래서 마침이라는 말을 반복하죠. 누가 섭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 종이 리브가를 만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모세는 이 종이 하나님의 섭리로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매우 강조하고 있어요. 어떻게 강조하고 있다고요? 아주 심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24장이 67절이나 되죠. 자, 왜 이렇게 길까요? 똑같은 말을 4번이나 반복해요. 자, 어떤 말을 이렇게 반복합니까? 이 종이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물길러 나온 처녀에게 물을 달라고 해서 마시라고 할 뿐 아니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이다 하면 그 처녀가 이삭의 신부감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죠. 기도를 그렇게 한번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또 기록합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집에 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대로 또 이루어진 얘기를 또 합니다. 아이고, 똑같은 얘기를 4번이나 반복하니까 읽기도 지겨워요. 아니,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된 성경 말씀에 왜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영감을 받았다는 것은요, 내용만이 아니라 이 말하는 방식 또 다 영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월드컵 축구 보셨죠? 볼 때 이 골 넣는 장면, 손흥민이 기가 막힌 골 넣는 장면, 이 장면은 반복해서 막 틀어주죠. 왜 반복해서 보여주죠? 그 장면이 그 경기에서 제일 중요했던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골이 들어갔는지, 그리고 이 선수가 얼마나 잘했는지, 얼마나 이것이 우리 국민들의 감격을 주었는지, 이제 그것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근데 봐도 안 지겨워요. 봐도 또 봐도 즐거워요.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이 어떻게 기가 막힌 섭리로 이삭과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는지,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었는지를 반복해서 지금 비디오를 틀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누가 듣고 있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었는가, 우리 조상 이삭이 어떻게 해서 리브가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돼가지고 우리들이 나오게 되었는가, 지금 자기들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듣고 또 들어도 재밌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우리도 이 장면을 보면서 감동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이 교회의 교인이 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이 교회 교인이 되고 또 내 아내의 남편이 되고 내 남편의 아내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가끔 교회를 개척하게 된 과정, 또 이 예배당을 얻게 된 과정, 그리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는가, 이런 과정들을 반복해서 이야기하죠. 옛날에 다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런데 얘기할 때마다 재밌어요. 너무 즐거워요. 왜 그렇죠?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섭리하고 계신다. 그냥 우리를 이 세상에 내던져서 아무렇게나 살도록 그렇게 두시지 않고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신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신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듣고 또 들어도 좋은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당신의 작정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종은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과 성실을 찬송했습니다. 26절부터 28절에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자, 여기서 사랑과 성실이라고 했는데 여기 사랑은 헤세드죠. 헤세드.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불변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또 성실이라는 말은 에메트라고 해요. 에메트. 하나님의 진실하시고 성실한 성품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보통 인자와 성실, 인자와 진실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는데 대개 이렇게 함께 붙어 있어요. 중언법이죠. 그래서 이 단어가 무슨 뜻이고 이 단어 따로따로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언약 백성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종이 기도할 때 무엇을 구했습니까? 24장 12절에 보세요. 12절에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할 때 이 은혜가 헤세드예요. 이 개혁성경, 이 개정개혁의 제일 좀 마음에 안 드는 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똑같은 단어를 여기서는 은혜라고 저기서는 사랑이라고 저기서는 인자라고 또 한 군데서 인내라고 너무 그렇게 막 번잡스럽게 번역을 했어요. 그냥
뭐 인자면 인자 그냥 이렇게 했으면 인자가 나올 때마다 이게 헤세드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텐데, 여기 이게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14절에도 끝에 가서 이렇게 말하죠.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알겠나이다. 이 은혜도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종이 기도할 때 뭘 구했어요? 헤세드를 구했어요. 헤세드. 우리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언약의 신실한 사랑을 또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와 성실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자와 성실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경험해 가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종처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경험하면서 이 종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에 기초한 인자와 성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섭리로 이삭의 아내를 택하게 해주신 것처럼 기가 막힌 섭리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인자와 성실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믿음의 기초에서 참으로 충성하게 하시고 또 열심을 내어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